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하라.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 살면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내가 그냥 들여다볼 때는 그냥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 것을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다루심은 우리를 무슨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말 그대로 어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우리가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각기 자기의 광야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연약한 것들, 모난 것들, 상처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깨뜨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루심의 기간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또 준비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준비 기간에 우리는 따라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실까? 어떤 사람은 다루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다루실까 할 때에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다루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데 근데 그게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징계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징계한다는 것은 무조건 강압하고 막 찍어 누른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다루실 것을 충분히 다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다루심이 있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들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들은 다루심의 기간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만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루실까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을 통과시키시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기간이 너무 힘들고 또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나만 하나님 이렇게까지 모질게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지면 기꺼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기간을 우리는 온전히 따라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루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그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 기간이 그냥 생고생하는 기간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한 그러한 기간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들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신자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루심의 기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물론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다루시지만, 문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되고 천국까지 가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기간은 불필요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루시는 그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그냥 찍어 눌러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억압하는 시간을 정도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년의 광야 여정을 이제 거의 마치는 그 기간에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일보 직전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첫째,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세 번째,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아집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럼 계속적으로 다rum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rum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지쳐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물은 결국은 완악한 목이 고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무려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크게 10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rum을 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안수집사님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나 신앙을 들여다보면 전혀 믿는 자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또 여러 신앙 연초가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직분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름받아지지 못하니까 그 다루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저항하고 거부하고 원치 않는다고 때를 쓰는 일련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오히려 완악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 그들은 배부르고 따뜻한 집과 머무를 수 있는 땅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돌아다닐 걱정 말고 편히 쉬는 그러한 것들만 해결되면 원참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만을 원하니까 하나님 그분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신명기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을 경외해야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경외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여전히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뭔가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뭔가 그런 것들이 어떤 궁핍함이나 결핍이 생기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을 드러내는 일들,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이
일련의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종살이에서 있게 되어졌던 노예의식과 잘못된 신앙관과, 그리고 이 여러 신 중에 하나 정도밖에 취급받지 못하는 우상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심으로 정금 같은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깊이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루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그러한 기간을 통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주님을 닮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단순히 운동선수가 그렇게 그 트레이닝 하듯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디시플레인, 우리의 삶 속에서 도자하듯이 일일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길을 따라 나가도록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를 성숙시켜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 한다면 주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가라 하면 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마치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우리가 그냥 속도만 내는, 오늘날 시대가 속도의 시대라고 하니까 브레이크 없이 마구마구 달려버리는 겁니다. 마구마구 달리다 보니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뭐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의 의미를 다 놓쳐버리고, 돈만을 따라가고 성공만을 따라 모든 마지막에 종착점은 돈이니까요. 그 돈이 있어야 즐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군림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는 것들이 팽배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만을 달려가요. 그런데 건강을 잃고 기타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를 잃다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많이 늦은 거죠.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우리는 호의호식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정말 그랬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광야에서는 아말렉과의 싸움도 있었고 기타 등등 이후에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옥과의 전쟁도 하고 막 했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광야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나 그 다음에 열왕시대 때를 들여다보시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있게 되는 수많은 전쟁과 그 다음에 질병과 기근과 고통이 그들이 끊임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 그분을 추방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뜻 가운데서 그들만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다 보니 거기서 필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고통이 크지만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는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내 인생에 완전히 아크리스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성숙시키셔서 하나님 그분을 닮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기 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이사야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세례요한도 광야로 가야 됐고 사도 바울도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고 그 훈련의 기간 속에서 모나고 그리고 뭐 두드러진 어떤 그런 것들이 깎여져서 결국은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상처, 가정에 어떤 상처, 아니면 기타 이런 상처 있으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누군가를 돕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시는 두 번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준비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각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의존 같은 것을 비춰주시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거기에 정말 상처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주님 안에서 같이 일으켜 세워주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전적으로 이웃자가 있던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러한 다루심의 기간이 싫어서 요나처럼 도망쳐버리는, 아니면 회피하는 혹은 거부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수많은 세월들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허비해버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기간을 잘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군인이 되려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마쳐야 비로소 이등병 계급을 받고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그들이 훈련을 할 때 아주 군인 신분은 아니고 훈련병 신분이고, 언제든지 퇴소당하면 민간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훈련병 신분인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계속적으로 훈련병 신분으로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다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생채기나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다루신 게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나를 낮추시고 너를 주력케 하셨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에 이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그저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돌보시면서 다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다루심의 기간 속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크기 또한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크기는 곧 은혜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다루심의 기간을 오해해서, 아니면 견디지 못해서 중도 이탈하거나 아니면 계속 대적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감정을 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면서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질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주님이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을 주시긴 했지만 그것은 낳긴 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 15년에서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25년이라고 하는 그 다루심의 기간 속에서 부침을 겪으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다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루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시고 그 준비시키는 것은 무엇을 놓고 준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그 준비시키는 그 기간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40세의 모세는 민족이 이제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더 돼서 80세가 됐어요.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어졌을 때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다루심의 기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가 그 통과 기간 속에서 모든 게 무너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일년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일년의 과정을 들여다보시면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도 광야에서 힘들고 지쳐있는데 모세라고 다를 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았던 삶으로 살았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이끌지 못했을 텐데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 집에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다루심의 결과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심을 통해서 넉넉히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과저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루실 때 기꺼이 그 다루심에 우리는 순순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rum을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족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는 로마 시민권이자 가말리알 문화생이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였지만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그의 고백처럼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훈련과 그 다루심의 기관과 그의 사역 속에서 수많은 다루심의 기간 속에서 그가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그 다루심 속에서 만져지고 빚어지고 또 빚어지고 또 빚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어떤 일정 기간 안에 다루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다루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숙시키고 주님을 닮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루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과의 가장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러한
기간으로서의 다루심의 기간을 사용합니다. 혹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힘들고 어려우고 죽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시기가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가 주인 신분, 그 누명을 쓰고 주인 신분이 됐을 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소중했고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그 상황에서는 빨리 벗어나고 싶고 진저리 치도록 정말 싫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들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죠. 어떤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번성케 하신다는 그 목적이 또 생존케 하는 목적이 요셉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은 하나님의 진정한 다루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니면 아들을 징계하듯이 징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것, 그는 사생하여 버림받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다루심을 받는 것, 다루심을 받는 그 과정 자체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누구도 정말 진저리 칠 만큼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제 친밀하고도 긴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온전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살아난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참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루심을 받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다루심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다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아파하는 그러한 일들이랄지라도 주님이 다루심을 통해서 기꺼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기꺼이 온전히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루심의 기간을 허용하시고 실제로 다뤄주시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는 것들은 한참 지나에 이루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그 다루심의 그 기간 속에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졌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다rum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집과 아집과 약삭빠르고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20년의 세월을 허비해버리고 20년 이상 또 계속 허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100세가 넘은 다음에 비로소 베냐민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온전히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집불통이고 아집과 고집을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의 다루심의 기간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다루심은 어느 시점에 다루심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다루시고 또 다루시고 다뤄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다루신 이유는 참 아들이라는 것을 알도록 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그분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 그분과 깊고도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다rum을 받아야 됐고 그 대상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울 왕, 장인 사울 왕을 통해서 다rum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대적하는 그들을 통해서 다rum을 받기도 하고 또 자녀들 통해서 그래 다rum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통을 겪었던 거죠. 또 주위에 있는 나라들 통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결국은 자기가 지금 절대 왕권을 쥐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한 가지 원하는 그의 소원, 엄띵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주의 집에 문지기나 좋으니까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가 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문지기도 좋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내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됩니다. 모세의 경우에 그 엄청난 죄송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섭섭하게도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죽도록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느보산의 위에 올라서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만 보고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한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모세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영광으로 돌려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고 있고 그토록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상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무도 없는 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는 죽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그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신명기에서 뒤보면 나오잖아요. 다 떠날지라도 나와 내 가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똑같은 고백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고 그 다윗의 유언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고백이 절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을 아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커져가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커져감 속에서 그러니까 그 커지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잉태되느냐? 하나님이 다루심을 통해서 잉태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훈계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또 사랑한다고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오냐 해주면 그런 애들은 아주 아나무인이 됩니다. 부모도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버려 사람들로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다루심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고 마땅히 우리가 참 아들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대해 끝없이 있게 되어지는 죄의 유혹과 죄의 잔재들과 죄의 본성들에 대하여 주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다뤄주심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도록 만들며 주님 우리를 다루심을 통해서 사역으로 동참하게 만들고 주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뤄지기 시작할 때에 우린 이전에 나의 성격이 걸림이 되지 않고 나의 어떤 것들 걸림이 되지 않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뤄주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루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기꺼이 그 다루심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다루심 속에서 내 자아가 깨뜨려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싸우기를 피를 흘리고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뀌어지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중 우리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만져지기 원하오니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그 다루심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갔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